가까운 교회 오신 한 분 한 분 환영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번 한 달 동안의 주제는 보시다시피 He입니다. 영어도 지난주에 잠깐 설명드렸었죠. 왜 He인지, 그분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신다는 바랄 He. 여러분은 오늘 어떤 것을 바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셨나요? 혹은 이 연말을 보내면서 또 새해를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어떤 무엇을 바라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이 주제를 다른 주제를 제목을 생각도 해봤어요. 어떤 제목을 생각해봤냐면 노답 아시죠? 노답.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어떤 노답에 부딪힐 때 때로는 정말 그 바닥 같은 상황에서 약간의 희미한 어떤 소망, 빛, 희망 이런 걸 발견할 때가 덜어 있거든요. 하지만 그 참 소망은, 참 희망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한테서 온다. 뭐 이런 그런 접근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노답인 상황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도 어쩌면 있을 수 있고요. 저에게도 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최근 어떤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이런 상황을 봐도 약간 답이 없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최근에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개인적인 부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짧은 글을 하나 썼습니다. 나눠드려도 될까요? 별로 관심 없군요. 네. 제목은 노답입니다. 노답. 일요일 아침 교회 가기 전 갑자기 아내가 묻는다. 나 구두 신어? 아니면 운동화 신어? 너무 어렵다. 처음 듣는 질문도 아니다. 아니 수백 번은 들은 것 같다. 이런 거 남편한테 묻는 거 아니다. 왜? 남자들 다 뻔하니까. 그것도 퉁명스럽게 말이다. 아무거나 신어. 노답이다. 여러분의 노답은 어떤 건가요? 경험이 없으시군요. 제가 예전에 제 이미지 하나 보여드릴 건데 그 이미지 보여드리기 전에 어제 스웨덴에서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우리 한강 작가님이 기자회견을 가졌죠. 마지막에 이제 질문 이런 게 Q&A가 오가면서 마지막으로 그분이 했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주제랑 약간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분이 한강 작가님이 한 얘기죠. 희망 있을 거라고 희망하는 것도 희망일 수 있다. 들으셨죠? 네. 희망 있을 거라고 희망하는 것도 그 자체가 희망일 수 있다고 한강 작가는 말합니다. 오래전에 우리 아이들 3명인데요. 둘째가 남자아이, 셋째가 여자아이인데 주일학교 갔는데 교회에 주일학교 아시죠? 갔는데 선생님이 제법 어렸을 때입니다. 그날따라 이제 무슨 교회에서 액티비티를 할 때가 있죠. 아이들 뭐를 주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뭘 만들기도 하고 교회마다 다양하게 아이들의 어떤 재미를 위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레슨만 하기는 또 그러니까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정확한 선생님의 의도는 모르겠는데 약간 십자가 모양으로 색종이를 여러 개 이렇게 나눠준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붙이는 작업을 해가지고 너만의 이쁜 아름다운 이 십자가 모양을 한번 디자인해봐라. 약간 이런 의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막내 아이가 딸인데 얘는 이렇게 작품을 완성합니다. 네, 이쁜가요? 네, 와우까지 나와요 여기서.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만들었고요. 둘째는 똑같은 이제 선생님의 주문을 받고 같이 교회 갔으니까 이런 숙제를 또 내줬을 때 남자아이거든요. 참고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예, 오빠와 여동생의 차이입니다. 이것도 살짝 노답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모래시계. 제가 모래시계, 여러분 모래시계 아시죠? 모래시계 하나 가져 나왔어요. 이걸 왜 가져왔을까요? 제가 우리 교회 그 가족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걸 주셨어요, 최근에. 그러면서 이것도 노답인데 이걸 왜 주셨냐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소그룹에 이렇게 참여하시는데,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소그룹이 있잖아요. 우리도 여기 가까운 교회도 있죠. 근데 어른들이 주로 거기 막 70대 80대 이런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거를 매주 가져와 가지고 뭐랄까요, 이걸 이런 책상 위에 딱 놓고 2분만 얘기해. 이게 2분짜리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왜냐면 나도 좀 말 좀 하자, 어떻게 너만 말하냐, 교회까지 와가지고 어떻게 너만 떠들고 그러면 안 된다, 공평하게 좀 우리 2분씩 돌아가면서 기회를 주자, 이거예요. 이건 더 진짜 놀라운 거 뭔지 아십니까? 이분이 이걸 저한테 주면서 저보고 가지래요. 가져도 된대요. 왜요? 그랬더니 당신은 집에 1분짜리가 있대요. 1분짜리. 이해되셨어요? 아유, 와이프랑 대화하는데 와이프가 너무 길게 시간을 차지하니까 거기는 2분도 아니고 1분짜리 모래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아직 덜 깨신 분들이 계시는데, 노답이죠, 노답. 이렇게 노답인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 찾아보면 무수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절망적인 어떤 상황이랄까요?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랄까요? 거기에서 우리는 때때로 작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릴게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죠.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그 홀로코스트라고 하죠. 생존자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굉장히 유명한 책을 많이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이죠. 그러니까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풀 밖에, 창문 밖으로 풀을 보면서 그 생명력을 보면서 그 살기로 살아야겠다, 이런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도 희망을 보는 그런 힘, 그런 내용을 좀 다룬 책이죠. 아마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그냥 재미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오늘 본문 말씀 읽기 전에 제가 조금 전에 한강 작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말 얼마나 날이면 날마다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노벨 문학상 발표가 난 주에 교회에 가면 이벤트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혼자 교회 가는 길에 생각이 났어요. 교회 가는 길에. 왜냐면 온 국민이 같이 어떻게 보면 셀러브레이트 할 만한 일 아니겠어요? 뉴스거리잖아요. 어쨌든 그랬다가 그날 제가 진행한 이벤트 때문에 교회에서 제가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요. 제가 앞에 나가서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광고를 그날 하는데 앞에 나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한강 작가님이 오늘 우리 교회 오셨다고. 지금 다 놀라셨죠? 예. 약간 요런 분위기였어요. 뒤에 앉았던 분이 막 그냥 앞으로 막 달려 나오지 않나, 막 폰 막 꺼내기 시작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하면 그림이 그려지시죠? 온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역시 우리 목사님 인맥 대단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말이죠. 여기저기서 뭐 사진 찍으려고 폰 꺼내고 난리고, 그렇게 앞으로 제가 모셨어요, 진짜로. 근데 그게 진짜 한강 작가가 아니라 제가 누구한테 부탁해서 아침에 8시에, 예배는 9시였는데 8시에 부탁해서 가면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약간 이런 모양, 이렇게. 그래서 이날 제가 광고할 때 진행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9시, 11시 이렇게 2번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에 이걸 부탁한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선학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급하게 이거를 만드는데 이분이 제가 이걸 부탁한 다음에 또 글을 쓴 게 있는데, 제가 글을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요한 목사님의 황당하고 갑작스런 주문. 일요일 아침 여느 때와 같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기상 후 세면한 뒤 교회로 출발하는 순간 올려오는 카톡. 혹시 위험한 내용일 수 있어서 밑으로 쓱 내려보는데 보내는 이가 요한 목사님이셨다. 바로 확인.
누가 한강 작가 사진 하나 찾아서 출력해서 두꺼운 종이에 가면처럼 붙여서 나무 젓가락으로 가면 하나만 만들어줄 수 있으면, 이어서 바로 질문했다. 언제까지 만들까요? 돌아오는 대답은 일부 예배 전까지. 이런 불현듯 어렸을 적부터 들었던 어머니의 한마디가 떠올랐다. 선아기는 어렸을 때부터 소근육이 잘 발달을 안 해서 미술을 잘 못해. 맨날 뛰어놀기만 하고. 이 숙제를 받은 우리 이선학 목사님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줘가지고 이런 이벤트를 교회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학도 그렇지만 이 말씀드리는, 물론 한강 작가에 대한 여러분의 견해가 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모든 예술의 그 영역이 스포츠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고요.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희망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술만이 아니라 내가 뭘 하든, 내가 어떤 분야의 일을 하든,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겠죠. 상담가일 수도 있겠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는 희망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그러한 컬링이, 부르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서에서, 성경 속에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희망을 줬나, 그 시대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희망을 주었는지 우리는 복음서를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읽어보신다면 아마 느낀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사람을 찾아오셔서 희망을 주셨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신 바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 복음서를 읽으면서, 물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부분, 그 말씀을 전하면서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쉽게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마태복음 10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1절만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더러운 영을 쫓고 모든 병과 허약함을 치료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12명에 대해서 여러분 대충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성경에 또 나와 있으니까요. 이름도 소개되어 있고 그들의 배경도, 출신도 약간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 왜 부르셨나?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여기 보면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권능을 주셨어요. 더러운 영을 쫓고 병과 허약함을 치료하는 권능을 주십니다. 회복의 영이라 그럴까요? 사람들을 만나고 찾아가고 그 사람들 삶 가운데 필요한 어떤 회복을 위해서 권능을 주시는, 그리고는 마태복음 10장 이 1절 이하는 다 그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소개, 그 정도 내용이 마태복음 10장의 전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 다음에 이렇게 이름이 하나씩 소개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왜 그 제자들을 부르셨나? 사람을 찾아가고, 한 사람이라도 찾아가고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주셔서 치료하는 일, 그 상담일 수도 있죠. 그 사람의 고민거리를 들어주는 일일 수도 있죠. 병자를 고치는 일일 수도 있죠. 이런 일을 가능케 하십니다. 정신적인 아픔을 비롯한 모든 허약함을 돌보고 치료하라는 목적으로 선택함을 이 제자들은 받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도 중요했지만 예수님께서 생각할 때 어쩌면 그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한 일도 있었다는 거죠. 적어도 이 본문의 배경은 그렇거든요. 어쩌면 누군가를 위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거나 영혼의 친구가, 한 사람을 위한 영혼의 친구가 되어주라는 부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위로하든 뭐를 하든 그렇게 하기까지는 찾아가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누구를 만나려면 여러분 찾아가야 되잖아요. 이 제자들이 권능을 받았어요. 근데 병든 사람이든 허약한 사람이든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만나야 되거든요. 찾아가야 되거든요. 우리도 그렇죠. 누구를 만나려면 커피숍에서 만나려면 혹은 어디서 만나려면 식당에서 만나려면 뭐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는 수고를 해야만 됩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용기가 필요할 수 있어요. 찾아가는 것도.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교회에서는 여러분 전도라는 단어 아시죠? 전도. 선교라는 단어도 아시죠? 예전에, 요즘은 그런 거 많이 안 하는데 노방전도 이런 표현도 있고 전도 집집마다 찾아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뭐 이런 걸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예전에는 계셨습니다. 요즘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을 찾아가는 것도 워낙 힘들고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과거에는 교회들이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근데 이 교회는 그 목사님은 제가 아는 분인데 저에게 들려주신 얘기가 있어요. 짝을 지어서 가셨대요. 혼자 가긴 또 뻘쭘하기도 하고, 또 파트너를 가지고 짝을 져서 가면은 한 사람이 초인종을 누르거나 노크를 할 때 다른 한 사람은, 짝은 그 앞에, 문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거랍니다. 그 다음 집에 가면은 짝을 바꿔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은 초인종을 누르고, 초인종을 눌렀던 사람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이 만남이 헛된 만남이 되지 않고 복음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처음 순서는 권사님이 더 말씀을 잘하시니까 권사님한테 초인종 누르는 걸 부탁하셨대요. 그리고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그 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 문을 열어줄지 안 열어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어떤 사람이 나올지도 모르고요. 안 나올 수도 있겠고요. 목사님이 근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제발 아무도 안 나오게 도와주세요. 목사님의 기도가 그랬대요. 글쎄, 그것도 노답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어쩌면 찾아가는 일, 누군가를 만나는 일,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는 가만히 귀 기울여 주는 일이기도 하죠. 어쩌면 그것만 잘해도 충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귀담아 들어주는 행위만으로도 얼마나 고마운가요? 나의 스토리에 귀를 기울여주는 그 행위 하나만으로도 고마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온 맘 다해 누군가 자신의 발걸음을 멈추어서 나를 찾아와서 나의 스토리를 들어주고 공감해 줄 때 감사한 일이죠. 우리 예전에, 오래전 일인데, 제가 우리 교회 가족 중에,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인데 아드님이 사고를 쳤어요. 뭐 사고 칠 수 있죠. 뭐 우리 자녀들이 사고 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뭐 누구나, 뭐 어른이든 청소년이든. 근데 어쨌든 이 친구가 사고를 쳐서 교도소에 가게 됩니다. 2년인가? 그 정도.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때. 저도 그때 면회를 갔거든요.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어요. 제가 있는 곳에서 가까운 위치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갔어요. 가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근데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건 대단한 일도 아닌데, 그 아버지가 들려준 얘기였어요. 그렇게 2년인가를 아들이, 물론 아들이니까 또 아버지니까 그렇게 물론 할 수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면회 시간이 12분이었대요. 근데 이 아빠가 2년 동안 매일 간 겁니다. 매일. 그러면서 저에게 해주신 이야기가 또 하나, 감동 포인트가 또 있었어요. 12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고. 아빠에게는 그 아들을 면회하는 이 12분이 너무 짧게만, 야속하게 느껴지는 것 있죠. 어쨌든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중요하지만 왜 부르셨어요? 찾아가라고, 만나라고, 소리를 들어주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라고.
그 한 사람을 세워주라고, 그 한 영혼을 사랑하라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교회가 우리가 가까운 교회가 왜 모여요?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 중요하죠. 하지만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옵니다. 제가 이름에 대한 얘기 잠깐 하려고 그러는데요. 교수님 한 분 제가 소개하려고 그래요. 아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이분은 음대 교수님인데 이름이 진짜 특이합니다. 이름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들 이름 지어줄 때 중요하지 않습니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딸이 태어났는데 딸이 너무너무 이뻐서 세상에서 가장 이쁜 이름을 지어줘야지 하고 이름을 청나라고 줬어요. 너무 이쁘죠? 여자의 이름. 이쁘지 않나요? 문제는 성이 엄씨였어요. 이름이 엄청나. 진짜예요. 엄청난 아이죠. 근데 이 교수님 이름은, 이분도 재밌어요. 김칫국입니다. 이름이. 들어보셨나요? 놀라셨죠? 진짜입니다. 이런 분이신데 버클리 음대 교수님이고 보스턴에 있는 학교죠. 근데 시각 장애인이십니다. 지금도 거기 계세요. 근데 이분을 제가 한번 직접 만납니다. 몇 년 전 일이긴 하지만 보스턴에서 이분 사무실을 제가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분의 스토리를 잠깐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놀라운 거는 누나가 둘이 있어요. 누나들 이름도 만만치 않아요. 이름이 김치다, 김치네. 이해되셨어요? 네, 김치국, 김치다, 김치네. 믿겨지세요? 네, 안 믿겨지시죠? 이것도 노답인가요? 살짝? 그런 느낌이죠. 근데 그 아버님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이 이 아이들 3명의 자녀들 이름을 지어줄 때 이런 뜻에서 이름을 지어준 거라고. 너희들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전공을 하고 무슨 공부를 해도, 또 어디서 살아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 제일 필요한 반찬이 뭐니? 이런 질문을 하시면서 김치 아니냐? 밥도 중요하지만 다른 반찬 없어도 김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에게는. 그러면서 너희들도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어디 살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 다만 너희가 사는 그곳에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필요한, 한국 사람이 밥 먹을 때 김치가 소중하고 필요하듯이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이 아빠는 이름을 어떻게 해요? 김칫국, 김치다, 김치네라고 지어준 거예요. 놀랍죠? 이름이 주는 그 의미도 정말 매우 소중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 제 이름에 대한 약간의 그 상처? 비스무리한 게 있었어요. 왜냐면 너무 막 이름이 어릴 땐 그런 거예요. 어릴 때 다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름 어릴 때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들었던 사람? 오유, 자신 있게 한 분만 손 들었어. 한 분만. 나머지 다 별로인 거예요? 노답이었어요? 저는 그랬어요. 왜냐면 이름이 너무, 성경 인물 이름이잖아요. 일단 우리 형은 요셉인데 어떻게 요셉처럼 살고 요한처럼 살고, 그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난 친구들, 제일 친한 친구 3명이 있었어요. 영훈이, 정호, 호윤이. 왜 이런 한국적인 이름이 좋은데, 난 이게 뭐야? 요한이 돼가지고 친구들이 다 물어보, 야, 그거 세례명이냐? 뭐 이런저런 질문하는 게 너무 귀찮고 싫었어요. 근데 어느덧 이렇게 좀 나이가 들고 철이 들고 하면서, 내 이름 나쁘지 않네. 이런 생각, 깨달음이라 그럴까요? 그런 모멘트가 오더라고요. 그런 순간이. 왜냐하면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책을 보고 이러는데 제 이름이 요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우리말 단어가 막 여기저기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중요한, 고요한, 집요한, 필요한, 주요한, 풍요한, 또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말고도. 하여튼 제가 찾아본 건 여기까지. 근데 이 이름 나쁘지 않네. 괜찮네. 부모님이 잘하셨네. 노답인 줄 알았더니 노답이 아니네. 희망이 보이네.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거기다 더 희망이 보인 거는 우리 형 이름이 뭐라고요? 요셉인데 형은 안 돼요. 그게 보세요. 중요셉, 고요셉, 집요셉, 필요셉 이런 단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저는 얼마 전에 숙제라고 할까요? 일종의 미션이, 작은 미션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어머님에 대한 다큐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어느 그 감독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른 얘기 생략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저에게 무슨 주문을 하셨냐면, 그 일종의 엄마와의 그 버킷 리스트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하신 거예요.
버킷리스트 아시죠? 예, 영화 제목도 있었고요. 근데 대부분의 버킷리스트는 아마도 뭐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나를 위한 어떤 거, 내가 뭐 언제까지 이런 거를 내가 죽기 전에 뭐 이런 거 해봤으면 좋겠다. 뭐 스페인에 순례길을 한 달 동안 걸었으면 좋겠다. 뭐 유럽, 뭐 혹은 뭐 세계 일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나만의 버킷리스트가 여러분들도 5가지 혹은 10가지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나만의 어떤 책을 한 권 내가 집필해야 되겠다. 출간해야 되겠다. 뭐 이런 꿈과 소망 버킷리스트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뭐 철인 3종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런 분 안 계세요? 아, 가까운 교회는 운동 안 하시는군요.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근데 이분이 어쨌든 감독님이 저에게 그런 걸 만들어 보래요. 제가 적기 시작합니다. 늘 엄마가 구워주시는 어릴 때부터 쿠키와 파이를 먹고 자랐는데 이제는 그런 걸 만드실 수 없으니까 제 안에 작은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적었어요. 아, 내가 한번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내 손으로 파이를 직접 만들어서 구워서 드려야 되겠다. 이게 그냥 작은 소원인 거죠. 제 마음 가운데. 또 하나는 이제 어머님 고향이 미시간주입니다. 근데 이제 여행을 이제는 못 가세요. 휠체어에 타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버킷리스트 제가 또 하나 그때 적은 거는 뭐였냐면, 감독님에게 보여드렸죠. 엄마의 고향인 미시간에 한번 모시고 갔으면 좋겠다. 더 늦기 전에. 뭐 이런 거. 그 외에도 뭐 몇 가지 있었어요. 뭐가 있었지? 뭐 대단한 것들은 아니지만 엄마 앞에서 이제 뭐 어릴 때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막내로 컸으니까 이제 엄마 앞에서 재롱 떠는 것, 뭐 그런 거, 엄마한테 그냥 엄마를 웃게 해주는 것, 이런 것도 하나의 뭐 그 버킷리스트가 될 수 있겠다. 어떻게 웃게 해드리지? 그러다가 이제 그 감독님이 저한테 힌트를 아이디어를 주셔서 한번 엄마 앞에서 외발을 타보세요. 이런 주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인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다큐를 만들긴 만들었어요. 근데 아직 안 나왔어요. 곧 나옵니다. 그 영상을 제가 잠깐 보고 마무리할게요. 영상이 있죠? 아저씨가 손 놓고 갈게. 하나, 둘, 셋. 갑자기 그때는 제 마음속에서 어떤 음성은 아닌데 음성 비스무리한 뭐가 들리냐면, 야 임마 그래도 그렇지 너 미국까지 가는데 엄마나 아빠한테 통화라도 한번 인사라도 제대로 드리고 와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엉뚱하게. 그래서 정말 여러 번 울렸는데 아무도 안 받다가 어머님이 받으신 거예요. 어머님 영어 하시니까 주로. 처음에 이제 그냥 헬로우 하시더라고요. 여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엄마의 음성을 그때 그 순간에 들었을 때 울컥하더라고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너무 막 미안하니까. 제 영어 이름이 존인데요. Is it you, John?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좀 무너졌어요. 그래서 막 울면서 저라고 It's me 이렇게 하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어머니 하신 말씀은 뭐냐면, 제가 가출한 걸 아시니까 이제 영어로 집으로 와라. 와도 괜찮다. 문 열어놓을 테니까 come home. 이런 그게 다였던 것 같아요. 그냥 집으로 그만 당황하고 오라는 그런 마음. 그래서 갔죠. 다시
그래서 이제 라벤은 포기하고 그렇게 갔던 것 같습니다. 진짜 더워. 꼭 배워보세요. 10시간만 투자하면 균형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죠? 진짜예요. 누가 유튜브에서 가르쳐 준 겁니다. 10시간만 투자하면 된대요. 그래서 시작했어요. 뭐 오늘의 어떤 핵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남겨드리고 싶은데요. 어머님이 그때 들려주신 메시지가 단 하나였어요. Come home. 집에 와도 좋다. 우린 널 환영하니까 언제든 와도 좋다. 근데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도 요약하고 요약하면 그거 하나 아닐까요? 언제든 내게로 와도 좋아. Come home. 그런 메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잔잔한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든 병과 허약함을 치료하는 권능은 없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말이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찾아가는 일이고,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람을 위한 희망의 작은 씨앗이라도 심어주는 그 사랑의 행위, 그 멈춤의 행위, 그 들어줌의 행위, 그걸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할게요. 마지막 찬양 부르고 오늘 예배 마칠 건데요. 같이 기도하실 때 찬양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는지 또 주고 계시는지 우리는 다 각자 다르긴 하지만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우리에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처럼 일종의 미션을 주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미션의 내용은 아마 다를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도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 작은 희망, 작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24년 12월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때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희망의 통로가 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제가 희망의 통로가 될 수 있는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저희들 마음 모아서 잠깐 기도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